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타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리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받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에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지 얻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원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의 손길에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건강함 속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함께 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모든 육신들을 만져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신선한 간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치료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함도 있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상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고쳐주시옵소서. 건강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던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월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한 달 됐죠. 자, 입춘이 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전통인 되었는데 대문이나 현관에 두 개의 큰 글씨가 적혀 있는 종이를 붙입니다. 무슨 글자일까요? 입춘대길, 만사, 형통. 입춘대길은 뜻이 그렇습니다.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기운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서 그 봄처럼 따뜻한 봄처럼 우리의 삶이 활짝 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이겠죠. 또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 막힘없이 뜻대로 잘 풀리기를 원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 생각한 것, 뜻한 것 그것이 막히지 않고 술술 잘 풀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원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글귀입니다. 그래서 입춘대길은 그 운, 복 이런 것이 시작이라면 만사 형통은 글에 쓰여 있는 대로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 일사천리 만사 형통 그냥 막힘없이 술술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이렇게 글귀를 쓰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면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뜻 그대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잘 풀려가기를 원합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대중가요의 그 가사인지 제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꽃길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꽃길을 걷기 바란다, 꽃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꽃길만 걷는 게 아니죠. 울퉁불퉁 자갈밭도 걷고 모래밭도 걷습니다.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붙이고 있지만 정말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잘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일단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요셉은 야곱의 11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내였어요. 더군다나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노년에 얻은 늦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늦둥이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는 특별하게 대우를 한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꽃가 옷을 입힌 거예요. 아주 귀하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겁니다. 그만큼 다른 형들에 비해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귀하게 자라난 아이예요. 그러니 형들이 그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늘 저 동생, 막내 동생만 사랑하는 아버지도 미웠을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막내 동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형들의 미움을 자극한 그 일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꿈 이야기예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밭에서 형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이 먹는 곡식단이 자기 단에 대해 절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꿈은 뭐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들이 자기한테 굴복한다, 자기를 숭배한다, 섬기다, 형들보다 자기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했죠. 형들은 이 꿈을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꿈을 듣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가득 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은 아버지의 그 양들을 돌보러 바깥에 나갔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의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곳을 또 형들을 찾아 요셉도 길을 떠납니다. 자,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멀리서 낯익은 한 아이가 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을 보니까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비아냥거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시오.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 좀 죽이자라고 결의를 해요. 그런데 아들 장남 르우벤이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라고 해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맛있게 동생이 싸온 도시락을 먹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엄마가 또 특별히 차려준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겠죠. 근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동생 요셉을 단돈 은 20세겔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속이죠. 그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짐승에 붙잡혀서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바로왕의 신이 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 팔립니다. 그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서 노예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귀하게 자랐습니다. 쉽게 우리가 말해서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정말 고귀하게 자란 아이입니다. 그런데 17살, 18살 된 아이가 이제 노예로 험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한탄스럽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나랑 함께 잠자리 하자. 나랑 함께 놀자.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도 역시 요셉은 주어진 삶에 열심히 잘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형통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재앙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형통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창세기 39장에서 3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한 인생,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보면 정말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고 죽음의 고비도 넘겼고 정말 치욕스럽고 억울하고 아픈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형통한 삶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모든 것이 죽어있는 듯 얼어붙어 있다가 따뜻한 봄날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듯이 우리도 요셉의 삶처럼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통한 삶일까요? 이렇게 형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왜 이럴까? 내가 기도하고 예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다가올까? 라고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통케 될 것이다. 형통한 자가 된다.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갔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아갔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느냐? 오늘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으로 인해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학교의 교훈이나 학급의 급훈 또는 회사의 사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보면 가장 많이 쓰여졌던 게 뭐냐면 근면 성실. 학교마다 교실마다 이게 써붙여 있었어요. 회사에도 그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새벽에 그 포천 쪽으로 기업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회사의 사훈도 성실. 또 이 뭐 요즘은 그러한 게 별로 없지만 직원을 뽑을 때에도 그 어떤 조건 가운데 하나가 근면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사원을 뽑는데 그러한 얘기가 용모 단정이라고 하는 문구가 기록이 되어져서 막 여러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그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보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뽑든지 직원을 뽑을 때 근면 성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건을 내세우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며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쓰고 학습 발전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실은 뭐냐?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타인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성향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근면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면 성실은 뭐 급훈이나 학훈이나 또는 사운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실해야 되겠죠. 그 성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왜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 성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삶이 성실했어요. 자, 요셉 아버지로부터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 심부름을 갑니다.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고 이야기 듣고 도단까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까지 그 먼 거리를 어린 나이 17살짜리 아이가 사막의 길을 뚫고 강도도 있고 무서운 짐승들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길을 왔습니다. 근데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형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할 일이 다 했어.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먼 거리를 다시 길을 떠납니다. 짐을 짊어지고 사막을 걷고 태양볕을 지나서 추운 밤을 지나서 무서운 짐승과 강도들이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 사막 광야를 17살의 어린아이가 혼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책임을 다했던 거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성실했던 삶,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성실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을 바라볼 때 다른 종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을 그 집안 모든 노예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 자기 집안을 잘 관리하는 총책임자 우두머리로 세웁니다. 감옥에서도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바에야, 그렇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귀하게 자랐는데 이게 노예로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 이럴 바에야,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냥 내 뜻,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생활하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분통 터지고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늘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일을 잘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은 그 요셉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노예의 우두머리로, 총책임자로 자기의 집을 맡긴 거죠. 강철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철강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회사 가운데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슈왑은 정원 청소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냥 정원만 잘 가꾸고 청소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장 내부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직공으로 채용이 되어서도 여전히 찰스 슈왑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원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승진을 한 거죠. 그 승진을 해서도 역시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의 회장이 카네기를 보좌하는 비서로 승진했습니다. 늘 카네기 회장을 따라다니면서 종이와 펜을 가지고 읽었을 때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 찰스 슈왑을 지켜본 카네기 회장은 머리도 좋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찰수 시합을 눈여겨봤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또 뭐 이렇게 직급이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변함없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찰수 슈밥을 나중에 자기의 뒤를 잇는 철강회사의 회장으로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슈밥에 대해서 이 카네기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성실과 근면의 정신적 바탕 위에서 이 회사는 성장하리라 믿네. 자네가 지식과 조언이 필요하면 박사, 석사 학위를 가진 자들을 채용하면 되니 그 점은 염려 말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렸던 것이죠. 성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 가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 얼마나 진실되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진실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성실했습니다.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착하고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그 인생을 보면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처참하고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늘 성실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작스럽고 집요한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주인 보디발로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맡은 총무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총무의 직임을 감당하면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자꾸만 꼬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멋지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든 거예요. 한 번 유혹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칩니다. 그래도 유혹은 계속됩니다. 그래도 요셉은 죄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습니까?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뭔가 일이 있어서 집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혼자 둘이만 있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기회는 이때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요셉은 옷을 벗어내던지며 뿌리치고 도망칩니다.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요셉이 벗어놓은 옷가지를 흔들면서 이 히브리 녀석이 나를 욕보이로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릅니다. 증거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 보디발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남편 보디발이 들어오고 나서 아주 분통이 터진 듯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놈이 나를 능욕했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삶, 미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고 억울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눈 한번 딱 감고 이번이 기회야. 이런 기회를 삼아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죄의 자리에 거하게 되고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아담과 하와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 죄의 유혹이 왔습니다. 뱀이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처럼 돼. 그 유혹에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가고 만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과감하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말아야 될 것,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손도 대지 않았고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죄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하라. 죄의 유혹이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옵니다.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죄의 유혹, 집요하고 끈질긴 죄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켰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모든 악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집요하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그 신앙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죄를 물리치고 죄를 떠나고 멀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은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오늘날에 내가 이르기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평안함도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모든 것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 속에서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형들의 미움 속에서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 모든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셨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변함이 없고 늘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요셉은 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군 장교였는데 실명한 아내를 위해서 출퇴근하면서 늘 아내를 도와줍니다. 남편도 출근하면서 아내의 출근길을 함께합니다. 버스를 태워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늘 함께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그 손길이 조금 느슨해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언제까지나 내가 계속 데려다 줄 수 없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한 발짝 뒤에서 아내를 따라갑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배신감과 또 실망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아내 수잔 앤더슨은 이를 악물고 그동안 익혔던 그 길을 걸어 다닙니다.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건널목도 건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또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출퇴근하는 길에 버스를 탔을 때 운전기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부인은 정말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셔서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살펴주시니까요.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늘 한 발짝 뒤에서 아내와 함께 길을 걸어갔고 버스를 타고 건널목도 건너고 출퇴근길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은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반면 요셉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기에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아갔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 요셉 역시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유 이렇게 된 이상 어차피 이번 인생은 글렀어 라고 하면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미움과 질투 속에서 살아가도 한결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성실하게 죄를 떠나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삶을 살아갈 때 힘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형통이라고 말은 하고 고백하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형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통은 막힘 없이 장애물 없이 거침없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 있도록 늘 성실하게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형통한 인생,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6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는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알람풍 다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길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발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다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웃어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형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고 거의 재앙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인생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죄악의 자리에 떠남으로 인해서 함께 하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아픔을 주고 실망을 줘서 좌절하게 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드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형통한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